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대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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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먼저 하나님을 알자. 먼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 청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소위 우리의 가치관이지.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진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결혼도 왜 결혼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모를 때는 결혼도 나의 고독, 외로움을 달래려고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결혼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기적이죠. 이기적. 자기 뭔가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힘들고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문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마음 한켠 속에 항상 허전하고 늘 공허해. 그리고 뭔가 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갈증이 나요. 갈증.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는 문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냐. 그게 제일 힘이 들더라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생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데, 인생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소위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이.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해보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해보자. 머릿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줬대. 그런 지식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알려져야 된다. 내 경험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렇게 안 돼, 그게.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을 모르겠어. 들어도 그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 도무지 실감이 안 나. 왜? 자라면서 경험했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엄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가부장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무서운 분. 그러니까 오손도손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래.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구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이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딱 대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곡돼서 보이는 거지. 뭐야,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무섭고 엄하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뭐 친근하지도 않고, 아유 그게 하나님 아버지면은 별로 안 친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지금 왜곡되어 있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병들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이렇게 왜곡되어서 내게 느껴지는 것이고 인식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참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느낌이 없어. 느낌이 맹숭맹숭해서 느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데,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병도 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구나. 병원에 가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테니 그때 하나님 또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나 좀 그렇게 좀 만나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었어. 간절한 소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 모든 작용은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소원을 자꾸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노크를 하시는 거지.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자꾸 내 안에 그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하는 날, 그날도 예배를 갈까 말까. 그러니까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별로 그런 에너지가 없어. 아유, 그냥 또 오늘 가도 별로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 뭐 교회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그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때 주일날 아침에 누워가지고 그 TV 보다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그래도 예배당을 가는 게 낫지, 예배당을 갔다 오지 않으면 또 그 찝찝함이 더 괴로워. 아유 오늘 주일인데 그냥 예배당 그냥 갔다 오고 말지, 오늘 그냥 예배당 안 갔다 오고 놀고 그냥 이렇게 빼먹으면 그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 아유 그냥 갔다 올걸.
갔다라도 올 걸.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에이, 그냥 예배당 갔다 오는 게 더 속 편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냥 늦지막하게 예배당을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나는 도대체 안 만나 주실 작정입니까? 나는 뭐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냥 예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태도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런데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그 대표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일자무식이야.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 그리고 거기다 한글을 모르셔. 성경책을 읽으시지도 않아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도 위아래가 다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치과를 다니시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평생에 이가 위아래가 단 한 개도 없어. 그 잇몸으로 이게 우물우물 이렇게 씹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예수쟁이라고 엄청 왕따예요 왕따. 근데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어디서 그걸 배우셨나 들으셨나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도 애절하고 그렇게 성경적이고 그렇게 잘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실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은 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없어. 그게 도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하나님 나는 버리셨나? 나는 포기하셨나? 나는 안 되나?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장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하나님 하는데 울컥하더라고. 울컥. 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뭐 이런 거지 기도가. 그래서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팍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막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입니다. 나 이런 나 하나님 나요 나 제발 이런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싶으면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고 싶으면 안 만나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떤 뭐 결정권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은 거지.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나는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탁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있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험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런 나임을 탁 인정한 거예요. 그런 나.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임을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탁 내려놓은 그 영혼을 받으시다. 완전히 시인할 때,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 이런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이 맞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영적으로 공개를 하시는데 이 숨이 막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직접 그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말도 하고 싶고 아니 그 말이 안 나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해. 탁 막혀버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타락한 인간이 내가 가서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의 그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을.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냐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딱 내 앞에 그 영광을 딱 나타내시니까, 아, 맞구나.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 맞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지옥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떠나버리면 나는 지옥이야. 나는 멸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뭐 이거 잘못해서 죄인이고 저것 잘못해서 죄인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을, 그 본질적인 모습을,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절박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딱 두고 가시면 끝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끌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사는 거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어떤 것도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럴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 그냥 죄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하나님이 쑥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잘 모르겠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더라 이거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먼저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 인간이 왜 있는지도 알겠고, 천지만물 왜 있는지도 알겠고, 우주가 왜 있는지도 알겠고, 사람이 왜 사는지도 알겠고, 왜 종말이 오는지도 알겠고, 이제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청년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조건을 보죠. 직장 들어가려면, 취직하려면 면접을 보죠. 스펙을 보죠. 그죠? 성적도 보고, 그죠? 경력도 보고, 뭐 상벌, 뭐 자격 이런 것도 보고, 그것을 보고 채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 자신을 원해. 그냥 나이면 돼. 그 대신에 하나님도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해. 나를 원해. 나의 어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원해. 내 마음을 원해. 그럼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뭘 원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저는 됩니다.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도 응답,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그런 장래의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실 어떤 그 조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남녀도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교제할 때는 그 여자의 어떠함, 남자의 어떠함, 그것보다도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원하기를 바라셔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마음껏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천국에 차게 되면 이 세상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은 그래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받들고 우리를 수종들어.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같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왕국에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1 숙제예요. 제일 큰 풀어야 될 숙제. 이것만 통과하면, 이 숙제만 풀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이 아니라 심령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들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인생 살기가 쉬워요. 괜찮아요. 물론 돈 버느라고 힘들고, 뭐 연애하느라고 힘들고,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긴 한데, 우리의 심령은 소망 때문에 살기가 쉬워. 사람이 힘든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힘들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살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불투명하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벌 때는 돈을 버는 맛에,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삶을 살아.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아무런 낙이 아니에요. 그냥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잘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처투성이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병든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는 그런 미움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 버리고 싶은데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그런 증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미움을 품고 있으면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은 누가 힘드냐? 상대방이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들어.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미워하면은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 내 영혼이 힘들어.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참는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딱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버려요. 막 분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 아파 막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이와 그 관계를 또 해결하고 풀려면은 또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에이 그냥 좋은 말로 하자. 그리고 알아듣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미움, 용서치 않는 마음, 증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병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혼을 막 상처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상처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미움, 내 영혼을 찌르는 그 미움, 그 죄를 싹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다음 너무너무 예수 믿고 감사했던 것은 딱 그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까 좋다. 그것이 제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고3 때인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글을 썼어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아니 이상하다. 왜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 나와 같아. 아휴, 저 공허한 사람들, 저 막 돈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 보면은 너무 이제는 예수 만나니까 학생인데도 이상하게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품어져. 신기하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무서운 아버지를 품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아버지 하면은 제발 아버지가 서울 출장 3박 4일이 아니라 30박 31일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좀 멀리 좀 막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 품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났더니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어른들을 품게,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가슴으로 부모도 품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부모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죠? 아버지를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품게 돼. 이렇게 먼저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왜 그 하나님 몰랐을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막 아이를 낳으면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좋아해. 태어나는 것은 막 축하해줘.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막
울고 눈물이, 그러니까 보통 시골에서 막 3일장 하죠. 기본 3일장. 그러면 상주 부부는 이렇게 쭉 뒤에다가 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풍 쳐놓고, 그 앞에다 상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상주 부부는 항상 아이고 곡을 해야 돼요. 곡을. 그런데 하루 동안은 정말 울기도 하고, 하루 동안은 정말 막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조문객을 받으면서 울고 절하고 하면 사람 진이 다 빠져. 그럼 이튿날 되면은 사람이 이 상주 부부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감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또. 그게 도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막 슬퍼해.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막 축하해주고 좋아하는데,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저야 하면서 이제 막 상여 나가잖아요. 그럼 막 울고 불고 못 가. 그러다가 이제 시신을 땅에다가 다 이렇게 묻으면은 막 자식들이 막 그 무덤 파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관을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뜯잖아요.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 인생이거든. 그것이 막 연상이 되면서 이거구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초월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구나. 예수 믿고 죽으면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천국 가면 그만이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일 뿐이다. 죽음이 없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 죽음은 축복이구나.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축복하는 것처럼 임종도 축복합니다. 임종도 축하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태어나는 것을 축복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축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첫 번째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제일 큰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내게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산 만큼 만족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 만큼 그 사는 동안도 기쁨이고 산 만큼 내게 행복이야.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너무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주일날 4번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고 성도들 다 안수기도 해주고 나면 제일 기뻐. 그것이 행복이거든.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녀가 교제할 때 교제하는 순간이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뭐 직장 때려치고 뭐 목회하고 다 뭐 성교하고 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그 목적이 분명하면 행복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열심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근데 그 목적만 분명하면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일할 때도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생각하냐? 천국을 생각해. 이렇게 견디면 세월 가겠지.
처음에 직장생활 20대 초반에 처음에 직장생활 하는데 막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 후기대학을 합격을 했다가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받았어요. 등록을 못하고 등록 기간이 지나가니까 합격이 취소가 됐어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이다. 신학교 가는 게 나는 내 인생의 목표고 이게 내 꿈이다. 이거 이상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 만났고 신학교 가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다. 근데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돈을 안 주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자식 없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용납 안 해. 등록 날이 마감됐는데 등록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서울로 떠났어. 서울 친척집으로 가가지고 막 괴로워했어. 힘들어했어. 원망하고. 아니 그거 큰 돈도 아닌데, 물론 시골에서 큰 돈이지만 조금만 힘쓰면 그 등록금, 그때 당시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 70만 원이었거든. 물론 그때 당시 큰 돈이지만 그래도 맘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마련할 수 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신학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섭섭함, 원망. 그 시골교회 다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떡하냐 안타깝다 하면서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워줘. 근데 대책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다니는 시골교회에서는 성도 전체가 요만밖에 아니고 다 노인들이, 시골에서 현금 나올 데가 없어요. 헌금이 없어서 목사님이 도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도시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할 만한 교통비가 없어요. 그렇게 열악해 환경이. 그러니까 그분이 사택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갔다 오시고 직접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대책을 못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안타깝다 어떡하냐 그러고 딱 끝났어. 근데 그것도 섭섭하더라고.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한 학기 것만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등록을만 시켜주면 내가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그 돈도 갚아줄 수 있고, 그리고 군대 갔다가 또 전역해서 그때는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다 깨져버린 거지. 그런데 왜 살아야 되지? 무얼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억지로 인생 살긴 살아야겠는데 돈은 좀 벌긴 벌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배운 게 내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 자격증을 1년 만에 따가지고 요 자격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그 기술이 잘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선배들은 절대 기술 안 가르쳐줘요. 왜? 그때 횟수로 군생활 3년인데 횟수로 3년 갔다 오면 벌써 차종들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된대. 그리고 네가 지금 너를 가르쳐 줘봤자 제대하고 자기한테 돌아온 애들이 없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이거 내 꿈도 아니지, 원래 내 직업도 아니지, 출근만 하면은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키우는 개는 나보다 나아. 대우가. 회사에서 키우는 사장님이 키우는 그 개는 나보다 더 나아. 처지가. 걔한테는 막 사람들이 잘해주고 사장의 개니까 잘해주거든. 근데 나는 이제 말단에다가 이제 뭐 군대도 안 갔고 이제 막내라고 그래. 꼬마라고 그래. 꼬마. 그때는 꼬마야 이렇게 불러. 네 하고 쫓아가거든. 예. 그럼 나는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야. 그리고 그 기술도 안 가르쳐줘.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세수대야가 벌게 아침에 코피 쏟아가지고. 근데 그걸 틀어막고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딱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 힘을 주신 게 뭐냐? 그래도 너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너 천국 있잖아.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집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난지도 들어봤어요? 네, 난지도 마포구의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네, 거기에 천막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나라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준 게 이렇게 큰 이렇게 하우스
하우스 같은 집을 쭉 져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들은 야 난민이요 난민. 한국에 있지만 난민이에요. 난민촌 같은 거예요. 그곳에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그 경험은 내 인생에서 아주 좋은 경험.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힘든 것은 소망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코피를 쏟을 때마다 너는 예수 믿었잖아. 그리고 너는 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아니까 나머지 문제는 살아가죠. 다 살아가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자. 아멘. 먼저 하나님을 알자.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다 누리면 된다. 아멘.